할렐루야. 설교 시작 전에 이렇게 박수 받는 게 꽤 오래간만이네요. 저는 LA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인사말이 한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첫날 소개했는데,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거고요.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해보냐 하면,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은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정말 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동지섣달 꽃이라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겁니다. KBS 다큐멘트 중에서 언젠가 니콜라스라는 미국 부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되는 다큐멘트인데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다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이는 심한 자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들을 쭉 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콜라스 부부도 다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 넷을 입양했습니다. 이 자폐가 심한 아이가 숟가락 하나 던지면 숟가락 찾는데 30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앞을 못 보니까 이 숟가락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 아이를 키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딸 엘렌은 CCM 가수가 돼서 정말 미국 온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BS 다큐멘트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은 하느님을 닮을 때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마귀를 닮아서 정말 악하게 그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보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제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전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먼저 보고,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갖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고 교회 가면요,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들은 제가 이발한 걸 금방 압니다. 제가 신발을 바꿔가면 신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새 신발 신고 오셨네 하고 금방 알아봅니다. 딴 사람 못 알아봐요. 그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다음 거 주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불이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아래에 있습니까? 가끔은 신호등이 누워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아니, 그건 두고 아래 위로 볼 때 어디에 있죠?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몇 번 신호등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40년 운전하신 분한테 물어도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매일 본다고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뭔가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거 계속 바꿔주시면요, 이거는 아주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술궂은 할머니로 보이고, 할머니의 옆모습처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쁜 자매님의, 그러니까 뒷모습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열심히 연애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술잔으로 보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잔으로 보이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인이 마주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토끼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라면 오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토끼라는 겁니다. 그죠? 토끼로 볼 수도 있고 오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풍경합니까? 아니면 인물합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기 눈 두 개는 초가집이고 코는 젊은 여인이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루터기인 입의 모습이고요. 이걸 풍경화로 볼 수도 있고 인물화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물을 봐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너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산보를 하면 정확한 시간에 그 산보하는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나 하고 내 시계가 틀렸다고 시계를 고칠 정도로 아주 초단위로 정확한 자기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산보를 가는데, 겨울에는 아직 컴컴하지 않습니까? 컴컴한데 가다 보니까 저 길 구석에 웬 뱀이 이렇게 쪼아리를 들고 탁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오, 저기 뱀이 있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뱀이 그 자리에 똑같은 폼으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을 했는데 3일 똑같은 자세로 뱀이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낮에 가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라 짚을 둘둘둘둘 물어놨다가 이렇게 하나를 당기니까 짚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땀이 쫙 나고 저 뱀이 쫓아와서 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유명한 인식론이라는 철학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짚이었느냐 뱀이었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저걸 뱀으로 인식하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식은땀이 나고, 야, 저기 쫓아와서 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사물이 무엇이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서 칸트의 철학을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영어인데 헤이스로 보입니까? 러브로 보입니까? 까만 글씨로 보면 헤이시고요. 빨간 글씨로 보면 러브라는 겁니다. 다음 거 넘어가시면요. 파워포인트 바꿔주시면, 이제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계속 그냥 바꿔주시면, 이 두 선분의 길이가 아래쪽이 긴 것 같은데 길이가 같습니다. 요 가운데도 작은 이 원이 크기가 같은데, 큰 원 속에 있으면 작아 보이고 작은 원 위에 있으면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키가 좀 작거든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내보다 키 큰 친구들은 오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속에서 굉장히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선들이 정확하게 평행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삐뚤빼뚤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맞나요? 전혀 아닐 것 같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만요, 그게 어떻게 같냐고, 정신 나갔다고 나랑 내기하자 그래서 만불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맞춰보니까 똑같았거든요. 제가 만불을 벌었나요? 아니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내기를 안 하기로 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나랑 내기하셔도 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AB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게 어떻게 같냐 하면 잘라갖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집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A, B가 색깔이 전혀 다른데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세우면 A, B가 그림이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는 A, B의 색깔이 같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잘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그림입니까? 아니면 실제 박스를 달고 다니는 겁니까? 다음 거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건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튀어나온 것처럼 잘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 볼 때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 꼬마에게 묻습니다. 너, 그러니까 집이 크냐? 그러니까 태양이 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게? 집이 크죠. 태양은 동전만한데 무슨 태양이 집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리의 문제죠. 태양은 먼 거리에 있어서 작아 보인 거고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냐? 지금 이 나라가 또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커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차가 2대입니까? 1대입니까? 자세히 보면 1대입니다. 그죠? 근데 꼭 2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잘못 보는 겁니다. 그죠? 저 벤의 문에 이 라인들이 까만 차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다디다스입니다. 그죠?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맥도날드가 아니라 먹도날드고요.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신기루라고 하죠. 미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더운 날 사막지대를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파랗게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앞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전혀 물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신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28군데가 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방향이 틀리고 저 나무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꿀뚝의 연기는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몇 개라고요? 28개가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못 찾는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그림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어디가 제일 높은 지점이죠? 암만 올라가도 더 올라가는 데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명히 아래로 갔면서 옆으로 갔는데 어느 사이에 가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별로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다음 거 보시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키우면요. 이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키워주시면요. 많은 게 보이죠.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은 기타를 치고 저쪽은 문에서 어떤 여인이 나오고 안에는 잔이 있고 우리의 눈은 너무 작은 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현미경에 있어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습니까? 머리카락을 10,000개로 잘라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두께를 만으로 자르면 그 하나의 크기가 바이러스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막아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점 4개를 30초간 주목해서 보다가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목사님 맞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안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림이실 겁니다. 그죠? 중국의 어떤 사진 작가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카메라를 갖고 저 눈 녹은 벌판을 찍으라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그가 카메라를 갖고 벌판을 찍었습니다. 하얀 건 눈이고 까만 거는 녹은 땅이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아내랑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저게 탁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저걸 탁 보자마자 저기 주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치사하게 주님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베풀고 아닌 사람한테는 저것도 안 보이게 한다고 기분 나빴습니다.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저거 보려고요. 그래도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후배들이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유학생 교회에서 후배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 선배님 저게 안 보입니까? 그 말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말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게 안 보입니까? 라는 겁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서러워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 방울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한번 열리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구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나는 하느님께 상을 받겠다고 상 주시는 하느님이 보이니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런 대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돌 들고 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아주 목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냥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공주는 헤셉수트라고 그 왕의 무남동녀,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는 반드시 이집트의 왕이 돼서 그 어머니가 늙어 죽을 때까지 수렴청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신전이 헤셉수트 신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그 모세의 어머니의 권력이 이 이집트 역사 속에 얼마나 강력했느냐라는 것들을 그 신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에 있었는데도 그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겠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식을 해하는 외래 종교에 빠져있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종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게 되면 저 교회 종탑부터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건 결코 가난한 동네에 저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건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 갈 생각도 없는데 회사에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까요, 다른 게 많았습니다. 미국 유학 갈 때쯤, 이제 떠날 때쯤 돼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회사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왕 공부하러 간 김에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서 그냥 회사가 아니라 학교로 오너라. 저희 어르신이 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리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받고 향토 장학금을 받으니까 등록금 비싸고 공부하기 쉬운 대학이 아니라 등록금 싼 대학으로 갔습니다. 텍사스라는 대학에. 텍사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나가봤습니다. 근데 텍사스에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야, 우리 학기 시작하기 전에 멕시코 갔다 오자 그래요. 그럼 멕시코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가자 그랬더니만요. 이 차를 타고 150km로 달리는데 10시간을 달리는데요. 끝도 없이 평원입니다. 산이 안 보이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가 지미가 등산이다 그러면 다 웃어요. 왜냐하면 산이 보여야지 산이 있어야 등산을 하죠. 10시간을 달려도 끝도 없는 앞을 봐도 지평선, 옆을 봐도 지평선, 뒤를 봐도 지평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인지요. 잠깐 내려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요, 인간이 개미 새끼같이 작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도시의 건물 속에 살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작다는 건 알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면요, 지구가 12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면 120만 개 이상의 지구가 태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의 제일 작은 별 하나가 비면 120만 개 들어가는 그 지구 120만 개가 들어가는 태양이 제일 작은 별 속에 6,400만 개 들어갑니다. 좀 큰 별에게는 400억 개, 500억 개가 들어갑니다. 지구가 400억 개, 500억 개가 아니라 12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가는 태양이 400억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별이 40억 개 깔려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그런 은하계가 40억 개의 별군을 갖고 있는 게 유니버스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한 평원 앞에 딱 서니까 인간이 정말 작은 타이니 크리에이처, 정말 이 좁쌀만한
인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있든 없든 이 우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바글바글하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 텍사스에 가니까 제일 먼저 딱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우디 그래요. 이게 하와이유도 아니고 하우드유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 텍사스 사투리거든요. 그러니까 Hi, how are you, how do you do도 아니고 howdy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수업을 듣는데 막 우리 같이 듣는 친구들이 뭔가 교수님한테 막 줘. 그걸 왜 주냐 그랬더니 뭐 지난 시간에 나온 숙제래요. 전 숙제를 하기도 전에 숙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누가 공부를 하셨냐면 이종영 목사님이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겨울에 태어난 아이. 그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 축하합니다 하던 그 곡을 만드신 분인데 아유 고집사 그래도 나는 수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몰라 그러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텍사스라는 데는요 사투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요 참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유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막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웃어요. 그럼 따라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웃는지를 모르니까요. 수업 내용보다 더 힘든 거는 그러니까 수업 중간중간 이렇게 유머를 하시는데 웃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의사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분이었고요. 미국에 와서 또 한의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교통신호등에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살짝 박았습니다. 큰 BMW라서 범퍼에 기스도 안 갔는데 고개를 까딱하더니만 기억상실증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집도 와이프도 자식도 다 못 알아보는 겁니다. 딱 0.1초 만에 바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어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주먹만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종자가 다르구나. 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모태신앙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자기네들 유학 와서 처음 예수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코 사기친다는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요.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어려웠거든요. 구로공단에 가서 정말 노동자들을 좀 가르치고 하다못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얻게 하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어서 구로공단에서 그 동시대를 지고 가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열받았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따위 소리나 하지 말고 교회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 눈엔 위선자로 보였습니다. 근데요, 텍사스에 가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사기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하는 삶을 보니까요, 이건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소경일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마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회방꾼이고 내가 정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소경이라고 이야기해도 소경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내가 소경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아합의 시대에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다 알고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냐면 저 엘리사부터 치자 그래갖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많기는 뭘 많습니까? 저 도단성에 몇 명 안 되는데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만드실 거다.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얘야, 언제쯤 아들이 태어날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첫째 딸을 놓고 나서 자궁에 혹이 생겨갖고 큰 혹이 생겨서 암은 아니지만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에 그 당시 산부인과 학과장을 하셨던 분이 최승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당대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료를 하고도 안 되겠다. 너 딸 하나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실력이 없는 줄 알고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는데 의사들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매번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야를 갔습니다. 철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바디메오가 생각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철야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도 똑같은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탁 해서 미군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그날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아들을 주십시오. 4년을 매일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장면들을 다 뽑아갖고 그걸 매일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4년쯤 될 때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수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로 꽉 꼽히면서 저희는 도란의 아들을 안았습니다. 형,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조금 더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그 자세한 과정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간단한 싸움은 아닙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죠? 어쨌든 4년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탁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아들이 아빠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란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세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에릭슨의 디벨로먼털 사이칼러지를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추상명사의 개념은 5살이 넘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 우유, 컵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지만요. 사랑, 평화, 봉사 이런 것들은요. 추상명사 아닙니까? 하느님도 만나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살 반까지 말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또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급한지 또 죽으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들이 바보는 아닌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뭐 400개 되는 퍼즐도 그냥 눈 감고 맞추다시피 맞추는데 말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 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떠냐는 겁니다. 심히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아들 보는 심정이 내가 너 보는 심정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2번도 망설이지 않고 다 두고 목회의 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기를 쑥쑥 잘랐으면 제가 아기 달라고 4년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아내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기 가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부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는데 좀 고쳐주고 오너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딴 거는 못해도 컴퓨터 고치는 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충 파트들을 준비해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뭐 별로 심각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만에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라는 겁니다. 나 집사인데요. 그래서 여기 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필리핀의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다 한국말을 아나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요. 그래서 제 첫 설교를 집사 때 영어로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다고. 1970년대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정말 필리핀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 유학 오는 사람들 장학금 줬습니다. 막사이사이 장학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필리핀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용돈 주시죠. 또 친구들이 야, 너 공부하는데 고생 많다 그러면서 이거 용돈 해라 주지요. 자기 합수표가 이만큼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돈이 달러로 있었죠. 거기에 크레딧 카드 2개 있죠. 그걸 지하철역에서 놓고 그만 누님 집에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티켓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티켓 부츠 앞에 놓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게 잘 돌아오는데 한국의 도덕률이 세계 최고인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있던 것도 빼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잃어버린 자리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는데 지하철을 탁 타고 가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너 필리핀에서 무슨 설교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고 설교했습니다. My difficulty i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되지요. 기도하면 되는데 눈 뜨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받고 가자 하고 기도하면서 쭉 1시간을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 지갑 보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아래 위로 보더니만 미국에서 왔어? 그래요. 예,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티켓을 팔다 보니까 누가 지갑이 보이던데 젊은 친구가 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제게 아닌데 하고 티켓 팔던 건 놓고 따라가고 그 지갑 네 거냐니까 자기 거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사무실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로 보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래 남들에게 없는 이 어려움이 내게 오느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놀라운 역사를, 저는 수없는 그런 역사들을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수박 던지고 의자 던지고 싸워서 9명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LA에서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 내가 집사면 절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간증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첫 신방을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당신 주의 종이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유학을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 당시에 퓨처 마켓,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한국의 선물 시장이라는 게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선물 시장 시스템을 한국에 접합시키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물 시장의 최고의 전문가로 서야 되겠다 하고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때인데, 나보고 목회 좋으면 목사님이나 하시지,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는 저희 집에 신방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이 바디메오가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요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안 뛰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저기까지만 뛰어보시겠어요?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막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한 데서 뛰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발에 걸려서 코 깨질지 모르는데 뛰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겉옷을 벗고 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도 하고 갔다 오면 되는데요. 이 소경은 그 겉옷을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 파란색 겉옷입니다. 지금도 장애자 파킹랏이 파란색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준 겉옷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겉옷만 있으면요, 여리고 성에서 구걸을 하는데 목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보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해. 예배 보고 은혜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그 긍휼히 여겨서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가 그걸 벗어버리고 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If God open my eyes,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God's calling is not burden, 나의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privilege,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내각에 들어갔습니다. 장관으로도 있었고 국무총리로도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들 말립니다. 너 들어가 봐야 2년도 못하고 욕 칙싸르게 얻어먹고 나올 거다. 가지 말아라. 그래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나를 부른다 하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국가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특권이냐 부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은 전쟁이 났습니다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왕궁에 있어요. 불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짓지 마라 그래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느냐?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만대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들이 패역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억하여 그들을 보존시켰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시나요? 만일에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이 된다면요, 그런 기회가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제가 섬긴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요. 석사과정 할 때 교회, 박사과정 할 때 교회, 지금 교회입니다. 세 교회에서 다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 예배의 처소를 만들 수 있도록 3번씩이나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인생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괜히 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간 게 부담입니까? 안 하고 그 자리에 깔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에스더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저 담대하게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요, 너한테 내가 지금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요,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포로 가서도 다니엘이 똘방똘방 하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넌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일 해라.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지요. 다니엘은 환관이 됐다는 겁니다.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의 교육을 받는 게 다니엘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잡혀가서 환관이 돼갖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벨의 신을 수호하는 자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을 하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었습니까? 아니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메데에서도 제상이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때도 제상이었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6번 바뀌는 동안 그는 재상으로 그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스승은 하박국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참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네 상황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에스도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보내셨다면 이 위기의 상황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특권이었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9명 되는 교회 갔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렌트비의 반도 교회에서 페이를 못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섬기면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 성장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넷 있는 가정이 왔습니다. 갑자기 60%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 성장보다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큰 대형 교회에 그냥 섬겼으면 잘 몰랐을 겁니다. 한 사람 출석하든 안 하든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나가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요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그 길을 걸어라 그래도 기쁘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코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디메오 앞에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내가 주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네가 거기 앉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디메오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랬더니만요 똑같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순 하나 안 틀리고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거든 그들을 보고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해주기를 원하냐? I want to see you.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이 잘 성취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소경이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는 수단으로 신앙이 그들의 수단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조카 롯이 고레등 같은 집을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저녁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골프 치면서 재미있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라. 왜 그게 저주입니까? 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호랑나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부활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활로 갖고 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봅니다.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세상의 눈길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서 하느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회개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두 가슴을 치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게 회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눈을 떠서 눈을 들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다.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죠. 왜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안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상도 그렇고 회당장 야웨로의 딸을 살릴 때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 살겠다고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다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덮을 때 베드로는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 이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나쁜 놈이냐? 답은 똑같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이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사울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일까 하고 동원했다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정말 은혜를 잊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윗을 현대판으로 바꿔드릴까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성가대 찬양팀에 있는 자매랑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거를 덮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조용히 독살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은혜롭게 새벽 예배 인도했거든요. 그러다가 뽀롱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런 목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건드렸던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밧세바 집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성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서열 1위라는 겁니다. 밧세바 집에서 사다리 하나만 걸면 다윗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 성벽을 걷다가 이렇게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대문 안에만 살아도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근데 이거 왕궁에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집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골명 같은 책사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 손녀딸입니다. 족보를 추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역대기 족보에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친구 손녀딸 가정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요, 헷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방에서 들어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실력자의 사위가 됐습니다. 대단한 충성입니다. 불러들였는데도요,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하고 다시 전쟁터로 갔을 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다윗에게 항복하면 저런 꼴 난다는 겁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갈 길을 다 틀어막은 겁니다. 재질을 따져도 다윗의 재질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내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시편 51편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울은요, 나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가정 다 뭉개놓고 교회 와서 아멘 하고 회개하면 되냐는 겁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돌아갑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나갔던 그 광야가 정말 그로 하여금 훌륭한 왕이 되도록 만들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로 볼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